교회 안에서 비판적 사고는 항상 금기와도 같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항상 바르고 착하고 좋고 긍정적인 말만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명백한 문제들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감추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신앙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지성이 점점 더 우리의 구석으로 밀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구하기 쉽지 않고 또 직장과 학업의 상황이 참 불안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우리와 비슷한 정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의 현실과 질병과 귀신 들림이 난무했었던 그들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삶이 불안하다 보니까 속수무책처럼 당하고 있는 삶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날마다 분노와 또 과격한 마음들이 쌓이고 커져만 갔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저 로마를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제국에 가다만 나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에 대한 경종을 울리십니다.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어떤 종류의 부당함도 지적하지 말고 무조건 예스맨이 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예수께서는 비판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적하신 것이죠. 타인의 작은 흠을 보면서 왜 자신의 큰 문제는 보지 못하는가? 남을 비판하는 것처럼 남도 우리를 비판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비판하는 자세를 도리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자신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허물을 비난하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꼬집어서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엄격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결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7장 1절에 등장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리노는 비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바로 판단하다 혹은 심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죄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그의 무죄함을 열심히 변호하였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이제 서슬퍼런 형장이 이슬이 될 것인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 것인지, 더 이상은 번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도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심판, 그때 판단하다는 의미의 크리노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판에 대한 경종의 말씀은 결코 단순한 지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결정으로 나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기에 화를 낼 수도 있고 아픔을 토로할 수도 있고 문제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부족함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채워가고 바꾸어가고자 우리는 교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넘게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판하지 말라.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시키고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끝에는 결국 모든 것을 잘라내다가 무엇까지 잘라내겠습니까? 희망까지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까지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둠, 그 슬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로베르트 베니니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편의 작품 가운데 슬픔과 기쁨이 함께 담겨져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의 한복판이 되지요. 아버지와 함께 어린아들 조슈아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바로 그곳, 날마다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군인들의 감시 가운데 불안이 거세집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아들은 괜찮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안심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게임일 뿐이라고, 아무리 두려워도 이것은 게임일 뿐이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절대 칭얼거리거나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이곳 생활을 잘 해나가라고 아버지는 독려하죠. 결국 너는 꼭 1등을 해서 저 탱크를 상품으로 타라고 더 오히려 부추기면서 더 즐겁게 이 생활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움츠려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른들 그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두려움과 무서운 분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들은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그곳에서의 생활을 돌파해 나가게 됩니다. 사실 그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가능성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불안만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은 발견하였습니다. 두려운 이곳에도 새로운 세계가 숨겨져 있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 세계를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결국 죽음이 들여온 이곳에 총살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이 아버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는 우스꽝스럽지만 당당하게 웃으며 유쾌하게 아들 조슈아의 앞을 걸어갑니다. 아들아, 여기는 죽음의 세계가 아니야. 그러므로 아들 조슈아에게 그것은 죽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해준 놀랍고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현실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다가오고 마스크가 부족하고 수입이 쪼달리는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짓밟히는 현실, 수탈을 당하는 현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얘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깊은 사랑의 마음 가지고 비판에 대한 경종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말씀을 첨언하면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소중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야만적인 세계가 우리의 영혼을 가만 놔두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지키라. 우리의 소중한 마음과 영혼을 폭력적인 곳에, 어두운 곳에, 좌절하고 낭망한 곳에 결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마음을 지키는 동시에 더 선명하고 더 본질적인 대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판과 부정의 굴레를 깨뜨리는 법, 희망과 기도의 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길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지쳐가고 공허해지고 우리의 마음 더욱더 초라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결국 다시 문을 두드리고 다시 찾아 나섬으로 우리의 현실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경험한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주고받은 사람 또다시 비난받고 비난하고, 정죄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받습니다. 언젠가는 그 절망의 굴레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 마음 지키면서 구하고 두드리는 희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목사가 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야지 왜 제가 이 카메라 켜놓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고 목회와 또 이 종교의 세계가 참 많은 변곡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주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된 지가 거의 3주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기존의 방식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회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종교들이 우리의 활동과 행동 속에서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신뢰합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길을 찾고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일, 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 현실 속에서 힘과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 도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주일에 설교 2편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잘하지도 못하는 영상 찍고 편집하면서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에만 우리의 영혼을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용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격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날을 기대하면서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